오늘 말씀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참 표현을 바다가 마치 옷으로 덮은 같이 깊은 땅을 바닷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하듯이 아래로 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계곡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은요, 끊임없이 산 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수지도 없어. 근데 물이 어떻게 계속 나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이 겉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속에서는 밑에서 위로 가요. 그래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것이 100m, 200m를 올라갑니다. 그냥 밑에서 계속 바닷물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떨어지면 밖으로 솟아나면 그때부터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순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해변가 가보면 알겠죠?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다시 원위치 하는 거 아시죠? 파도가 아무리 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신 것은 각종 들짐승이 마시게 하기 위함이고 또 공중의 새도 마시게 하고 산에도 풀이 자라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연계시라래. 자연계시. 우리 말씀은 특별계시고요. 근데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누군가가 지적 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려래.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달나라를 갔더니 달나라에 거기에 모터 펌프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달나라의 땅 속에서 물을 빼서 그쪽에 흐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하나.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생겼다 그래요? 누군가가 여기에 외계인이 왔든 누군가가 왔든 왔다 갔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생겼다고 생각한 사람 있나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 우리 미국에서 제일 먼저 온 줄 알았더니 벌써 누군가가 다녀갔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옛날에 여기다가 누군가가 와서 집을 졌단 말인가 하면서 누가 왔을까 하잖아요. 누가 왔을까. 근데 무신론주의자들이 그거 다 우연히 생긴 거야. 그래.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생길 리가 있어요? 집이? 사람도 우연히 생긴 거래. 사람의 뇌가요, 머리가 컴퓨터 몇 개? 컴퓨터보다 더 이게 머리가 더 발달됐다래요. 컴퓨터보다 더 우수하다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 그러니까 참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실. 어떻게 우연히 생기냐 말이야. 달나라에 집 한 채 있다면 그게 우연히 생겼다면 그 사람하고는 상대할 가치도 없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겠어요? 누군가가 집을 줬을 것이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되는 일들을 보면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산에 물을 부어 주심으로 곡식도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물을 통해서 가축과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요? 물 때문이요. 여러분, 이 지구의 퍼센트로 따지면 물이 얼마큼 된다래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70%라래요. 근데 사람 몸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꽉 쥐어짜면 몇 퍼센트가 물인지 아세요? 70%야. 70%. 그러니까 사람 몸과 이 지구에 있는 물이 퍼센트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70%가 60%로 다운돼. 그런 몸에 신체 이상이 생겨. 그래서 탈진 상태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야. 우리 군대에서 훈련 갈 때 항상 수통에 물을 넣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그 땀이 엄청 물을 몸에 체내에 있는 물을 이렇게 소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잘 안 마시는 분들은 그냥 소비가 많은 거야. 대신 땀으로 빠져나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거 아시죠? 저기 탄자니아의 월드비전서 갔을 때 거기 현장에 사막이요, 사막. 그러니까 물이 흐를 것도 없어. 그냥 평지니까. 그냥 평지야.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또 없잖아요. 뭐 비도 안 오고 1년에 강수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어떤 그 웅덩이가 있는데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뭐가 생기죠?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기는 그 물을 거품을 걷어내고 물을 떠서 그걸 먹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물을 마시면 그대로 복통이 나고 설사나고 그 균이 많잖아. 그 병에 걸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탄자니아에 그 3천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물을 파주면 그 또 동네가 크지가 않아. 그냥 뚜문뚜문 살거든.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줘가지고 그거 몇 사람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하나 가장 물 잘 나오는 곳에다가 퍼서 물 탱크를 크게 만들어요. 이제 겨울이 없으니까 얼 일도 없어. 그냥 물 탱크를 크게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사방으로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땅에다 묻는 거야. 왜냐하면 겉으로 나 있으면은 이게 햇빛에 이게 또 이게 부식되잖아. 그래서 땅 속으로다가 약 한 1m도 안 될 정도다 그냥 파서 그거를 10리 20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10리 20리를 끌고 가서 그곳에 또 물탱크를 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10리 20리 사람이 여기까지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곳에서 물을 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홍천에다 우물을 팠다면 저 양덕원까지 해서 물을 길어 먹고 또 저쪽 뭐 북방에 저쪽에 무슨 뭐 동면에 저기 뭐 성산면에 화천면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해서 물을 파서 정말 우리나라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물을 오염시켜서 그러지요. 옛날에 홍천 강물도 마셨을걸? 옛날에 마셨을걸? 한강물 떠다 마셨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 한강물이 깨끗해서 그래서 물장수가 있었다고 물을 갖다가 팔았다고.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재벌이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을 마실 때도 사실은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렇다고 뭐 그냥 감사기도를 거창하게 할 건 없어.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지저스 땡큐 그러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왜? 물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는 그냥 마음껏 퍼마시라고 했잖아. 마음껏 퍼마시라고 했대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도 감사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면 그 몸에 이게 신체 기능이 잘 작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이게 신체도 잘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해서 잘 돌아간대. 그러니까 건강한 비결은 감사하는 거야. 근데 매사에 불평불만해. 에이씨, 그러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잖아. 특히 감사할 때는 생수를 마시는데 불평불만할 때는 거기에다가 또 뭐 소주를 섞어서 마시잖아. 그러니까 속을 다 베리는 거야. 속이 다 깎인다 그러잖아.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자기 몸에 그 엔돌핀이 돈다랄까?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는 그동안 감사 못했던 분들 이제 감사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또 감사기도 하니까 아이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원래 눈 뜨고 해도 되는 거야. 눈 뜨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남들이 못 알아듣게 속으로 주절주절 하면서 그냥 감사기도 하고 마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그래도 내가 너 참 물 준 보람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 준 보람이 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물까지도 마시는 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물을 실컷 마시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동남아에는 그 또 석회가 많이 나와. 석회가 많이 나오니까 그 석회는 이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빠져나오지 않고 속에서 이게 가라앉는데 쌓인데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거야. 참 우리 강원도 감사한데 또 석회가 나오는 지역이 있죠. 저쪽 어디죠? 영월? 태백. 그쪽에는 석회를 많이 그러니까 살아도 홍천 사는 게 정말 특별히 감사한 거예요. 홍천 사는 게 그쪽에 갔더니 물이 계곡은 좋은데 물이 다 석회물이더라고. 아이고 참 같은 강원도라도 홍천은 석회가 안 나오니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오늘부터 감사를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어서 속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구별로 또한 선교별로 서로 중복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사 이렇게 또한 땅속에서 솟구치게 하시고 산 꼭대기에서도 물이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꽃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이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사 이렇게 마음껏 먹으며 또한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주시고 또한 풍성한 나무와 또한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도 우리는 하찮은 것 같지만 정말 깊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